우리가 지금 한 번도 이제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도 뭐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살았잖아요. 산데 이런 때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엄청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나의 재앙인데 온 세계가 이제 그 재앙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지금 갈 수 있는 나라가 없고 비행기가 있지만은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전에는 아무데나 갔지만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 가도 14일간 격리돼 있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항공업계가 그래서 직격탄을 맞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관광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그 예배가 제한받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받았던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1938년도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이제 이건 우상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의례니까 그냥 해도 된다 하고, 일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때 뭐 총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딱 7년 후에 1945년도 그 4월부터 거의 5월 다 됐어.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강제로 거의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폐쇄를 시켰어요. 이제 강압적으로. 그래서 45년 8월 달에 우리가 해방이 왔잖아요. 그때까지 약 4, 5개월 정도 한국 교회가 문을 못 열었던 그런 적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열 것을 제한받고 문을 열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뭐 세상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제 우한 코로나라고 했잖아요. 시작될 때만 해도 사실 그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기독교를,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우한이라는 지역이 이제 더 심한 곳이고,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종교 정책을 했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보낸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얘기도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 땅의 어떤 기독교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심판하는구나라고 그때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고 지금 전 세계로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서 이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 이제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게 없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 죽고 사는 것이 다, 세상 모든 것이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이 모든 것이 사무엘서 보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은, 사실 교회들이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전에는 예배 뭐 올 수 없어서 예배를 누가 교회를 못 드리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제한하고 막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대구나 이런 지역은 더 힘들어요. 대구에가 교회가 꽤 많더라고요. 하여튼 몇백 개가 될 것 같아요. 1600개인가? 근데 보니까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겠냐, 이 교회 이제 거기는 또 특별한 지역인데, 이번 주에 예배 드리겠다는 교회가 5군데에서 6군데 된대요. 거기나 또 우리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경기도 성남 같은 데는 137개 교회다 행정명령을 내렸죠. 예배 드리지 말라. 뭐 준수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또 만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키라는 걸 다 안 지키고 예배드리다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돈을 다 받아내겠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오는. 근데 진짜로 이럴 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지금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합되는 예배가 있고 연합되지 않는 예배가 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합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사람은 아벨 예배처럼 연합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인 예배처럼 연합이 안 되는.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바쳤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그냥 다 닫아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악한 짓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밖에서 마음대로 살다 와요. 죄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라리 저들의 예배를 내가 진짜 질렸다, 저 가식적인 예배,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못 들어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예배와 헌물을 더 이상 저들에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리더라도 성경에 보면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아요. 도둑질해서 그걸 갖고 헌금하면 그게 내가 액수를 10,000,000금을 드린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지금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깨달아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똑같이 여러 명이 드리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연합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올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지금 이런 어떤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믿는 자들, 교회들이 영적으로 지금 각성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 아닌 경고를. 그래서 아까 제가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1945년도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자, 그 후로 몇 년이 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5년 후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그러면서 그때 신사참배하면서 한국의 이 기독교 교단들이 막 분열됐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분열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처음에는 신사참배로 한국의 교회들이 분열되고, 지금 뭐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 있고 기독교 장로교 무슨 장로교 많아요.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교단들이 막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자유주의적인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또 이제 교회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쫓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이 잘못된 신학을 쫓는 사람들과 딱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WCC 이제 세계 기독교 총회가 있어 2003년인가 4년인가 부산의 백스코에서 또 기독교 세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뭘 했냐면은 각 기독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초혼제를 드렸어요. 귀신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혼제를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였거든요. 교수인데 한마디로 신학으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당으로 끝난 거예요. 망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온갖 한쪽에서는 목탁 두들리고 별의별 것을 다 하면서, 여러분 그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기독교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부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이런 완전히 혼합주의 아주 짬뽕 잡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들이 양분했는데, 그때 이 WCC에 동조했던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 이제 거기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적어도 60%에서 70%, 적게 잡아도 그 정도가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망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구덩이. 성경들 구덩이에 빠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겠어요? 지옥 구덩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갈 때
모르는 그 양들은 따라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어딜 가서든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3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그거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만희고, 이만희가 말씀을 먹었고 약속을 이루었고, 이만희가 보이사라고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혹이죠, 미혹.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크게 말해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엄청 잘 믿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니까요. 11조 다 하고 율법을 다 지켜요. 근데 그들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뭐래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열심인데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그 신천지만 그래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여자 하나님 따라가고, 동일교회 문선명일 따라가고, JMS의 정명석일 따라가고,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아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 굉장히 지금 교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고 시험의 때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세요.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경제가 지금 직격탄을 맞아요. 소비가 지금 안 되잖아요. 뭐 그래도 이쪽은 그나마 덜해요. 덜한데 지금 그 공장이 멈추고 이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공장들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취업이 힘든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가 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북한은 계속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미사일 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너무 무디어져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하고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어디다 쏘겠다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 지금 걔네들도 엄청 어려운데 계속 거기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있는데 위정자들이 너무 그런 것을 내가 볼 때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그냥 잘못된 환상 속에 있다 보니까 거짓 평안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안전하다 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1938년도에 신사 참배하고 7년 후에 교회가 문 닫고 그리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2003년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하고 그리고 7년이 지났대요. 지금 교회 문을 닫으라는데요. 지금 그 선교사님 말이. 그리고 나서 앞으로 5년 후가 걱정이라고 그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전쟁의 위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또 이제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념의 갈등,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이념의 갈등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이 이념 갈등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좌파, 우파, 뭐 중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파입니까? 저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말씀파예요, 말씀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요, 어떤 그런 것에 시류에 휩쓸려서 이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그 한쪽에서는 동성연애를 해서 찬성한다 이거.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하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니까 뭘로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의 거울로 봐야 돼요. 성경에 동성연애가 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입니까? 반성경, 비성경적. 하나님이 보세요. 남자가 2명 결혼하면
다음 세대가 끊어지잖아요. 여자 2명이 결혼하면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더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상 속에 하나님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이런 걸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동성혼 이런 것을 찬성하고 이런 인권이라고. 여러분,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세상의 학문을 얘기했잖아요. 철학이 유명하지만 또 철학 위에 신학, 사람들이 철학 박사 하면 되잖아요. 신학 박사 되기 엄청 힘들다고. 그런데 그 철학도 신학, 그 철학과 신학 그 위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정부에서 또 이제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막 이런 걸 차별금지법 하니까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니까 그게 무산되는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교과서가 싹 뜯어 고쳐지잖아요.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죠?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은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후손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고, 강아지하고 결혼한다고, 기계하고 결혼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 성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 성소수자들, 기계 성소수자도 있잖아. 기계 물고기하고 결혼하고, 지그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하고 결혼하고, 별이별. 지금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우리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하면 세상 지금 말세 중에 말세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대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하게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막 그랬어요.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은 토지 공유제를 도입한, 토지 국가에서 모든 토지를 다 사들여서 빌려주겠다는 얘기가 국민들한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그런 민주주의에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이제 사장님이 100만 원 받으면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도 100만 원 줘야 된다. 하나씩만 갖자. 뭐 하여튼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뭐 내가 좋아하는 당이다 뭐 이런 게 다 떠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이쪽에서 사는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도 지지난주가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국회의원이 저한테 제 번호를 어떻게 하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뭐 그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가 137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 6.25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지난 7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그런 도전과 시련과 그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어렵고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들이 사실 잠들어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런 WCC 그런 데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건 뭐예요? 잠자고, 영적으로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모르고 망하는 그런 영향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가니까 저 큰 교회가 동조하니까 저건 옳은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성경에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은 힘들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많아요? 적다겠잖아요. 세상 거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천주교로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제사도 드려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마음대로 세상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거짓 평안. 너 하나님의 자녀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위안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가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넓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지금 이 말이 뭐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자. 아멘. 회개하는, 옷을 찢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그 풍습에는 어떤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막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옷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거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뭐 요즘 이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회개하러 올 때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많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 짓죠, 우리가. 근데 진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의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이제 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거든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그 15절로 한번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어요. 엄청난 책망. 그런데 그 책망 가운데 하나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해. 뭐가 미지근하다는 얘기 지금?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미지근하면 안 되잖아요.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아주 뜨뜻 미지근한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미지근한 그들을 뭐 해버린다?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토해내겠다는 얘기예요. 역겹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서도 뭐라 했냐? 우리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 잘 믿고 부족함이 없다. 뭐 물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가 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축복이다.
영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어젠가 카페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뭐 얘기하니까 아주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 얘기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다라이 있잖아요, 물 담는, 빨래 담는 그 다라이 통에다 어느 날 집에 보니까 사카리가 있어요. 사카리가 뭔지 알아요 혹시? 단맛 내는 거 있어요. 설탕은 그래도 그나마 그건 굉장히 수준 그 뭐 안 좋은 건데 하여튼 단맛을 내요. 그건 조금만 넣어도 엄청 단맛이 나요. 그 사카린이 있어서 그냥 눈이 번쩍 뜨여서 그걸 갖다 이만한 통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걸 던져서 달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달아있는 물을 다 마셨어요. 배가 막 이만큼 나와요. 그 나와도 끝없이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었어요. 그 단계 너무너무 대단해요. 제가 뭐 웃긴 얘기로 처음에 치약이 나왔는데, 럭키 치약이 나왔는데 그거 먹었다니까요.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한번 먹어봐요 오늘 가서.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중학교 가서 교복을 입었어요. 우리는 교복 여기까지 채우는 교복을 입고 모자를 썼는데, 그때 제가 3년 동안 교복하고 제가 갖고 있던 옷은 학교에서 그 맞추라고 하는 체육복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 교복 벗고 체육복을 입고 그것이 잠옷도 되고 외출복도 되고 모든 3년 동안 내내 그런 거예요. 무슨 다른 옷을 사 입는다? 이건 무슨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이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족하다고요? 헬조선? 너무 힘들다고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70년대에 여기 우리 저기 수진자매도 간호사인데, 간호사들이요 독일로 달러벌로 갔어요. 거기 가서 그들이 병원에 가서 일반 환자 돌본 게 아니라요,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 중증 환자들, 그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한국의 간호사들이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때 당시 또 어떻겠냐고, 거기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가서 탄광,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 20살 25살 차이 나는 사람 막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위에 세대들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결혼했어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거든. 지금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 전에 왕들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부유함 속에 사실 살고 있잖아요. 1년에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8조라 8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11조 7천억을 편성했어요. 1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남겨서 버리는 게 8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살찌는 것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사실. 거기에 쏟아붓는 비용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면서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누린 게 아니라 우리 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정말 몸부림쳐서 얻은 결과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남미에 있잖아요. 굉장히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석유가 나와요 그 나라는. 그런데 그 나라 지금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거지 됐어요. 맨날 공짜만, 국가에서 공짜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2년 내에 된 사람들 50만 원씩 다 줬잖아요. 6개월씩. 그리고 그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 알바 만들어서 다 막 돈 나눠줘요 지금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길거리에서 휴지 주면 조금만 하면 돈 얼마씩 주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은 내가 좀 이해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이건 뭐요? 여러분에게
약을 준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독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일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점점 우리가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성경이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뭐 엉뚱한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뜨뜻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자고요. 아무렇게나 다 그냥 미지근하게 믿어서 천국 다 갈 것 같으면 이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뭐래서 천국 가는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가는 길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다 갈 것 같으면 왜 천국 문이 좁고 왜 천국 가는 길이 좁겠어요?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다 그냥 주여 주여,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고, 은밀하게 행하는 죄가 얼마나 많고, 끊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서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행동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예수님 뭐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 간음했어, 간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하고 죄 짓는 것들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 회개할 게 너무 많죠.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사무엘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서에서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아멘.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왜 죄가 되냐?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망에 사망.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좀 떨어졌으니까 옆 사람 살짝 보면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평가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게 다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말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아멘. 자, 4장 17절 똑같은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 회개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냥 믿기만 해라, 교회에 오기만 해라, 오면은 그냥 공부시켜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갈 수 없어요. 회개는, 따라서 할 때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멘. 자,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란 게 있어요. 성막. 뭐가 없으니까 성막인데, 거기 가면은 문을 딱 들어가면요, 성막에 문을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근데 문을 열고, 성막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 물두멍에 자기 얼굴 보면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뭐래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따라서 크게 해보세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요. 누구 영혼 구원? 내 영혼.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이요. 근데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시작.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늘에 올라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죠? 근데 여기 다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 어떤 사람은 저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저기에 천국에도 변두리가 있더라고요. 천국에도 노숙자도 있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 말에 의하면. 근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 싸움 않고 불못에 뜨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 이 회개는 뭐라 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진짜 저 사람 회개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있어요, 있어.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건 늘 얘기하지만 회개는 완전히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인생의 삶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이킨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계속 교회 나오면서 나오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아, 머리로 그냥 설교 듣고 계속 하다 보면 다 알죠. 배워서 알아.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이 머리와 가슴은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아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머리에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죄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하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들을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가 뭐냐?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이 하는 짓이 똑같아. 이게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여전히 가시 엉겅퀴 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열매로 그들 하는 열매는 뭐예요? 그럼 지금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지만 열매가 죄악의 열매면은 열매로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열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오늘 정말 천국 가는 회개를 다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먼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었어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오늘 그 노래 불렀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지금 하나님, 그들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악한 길에 있단 말이에요. 죄악의 자리에. 거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악한 길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실.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땅을 고쳐주시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그 악한 길에서 여러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자니,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 어떤 악한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악한 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나태하고 안일한 삶, 이게 뭐예요? 악한 삶이죠. 은밀하게 짓는 죄악의 자리, 그게 악한 삶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 그게 악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죄악. 그리고 정말 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머리로만 믿는, 이게 악한 길이죠. 내 멋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내가 오늘 예배당에서 내 삶과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구약에 제물을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물은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삶.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사실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 한 시간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문 나가면 입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의 삶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는 소금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짠맛 나는 것 같아. 근데 나가면 맛을 잃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제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한 것,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살펴볼 때 내가 가서 도둑질해 왔겠어요? 뭐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얼마나 정말 내가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이가 먹어가면요, 목사님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점점 어디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분도 몰라요. 저보다 먼저 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들을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막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몰려와요. 언젠가 서야 되잖아요. 세월이 금방 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세상 말고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사실 여기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지. 다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죄악의 얼룩으로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잘못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속해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보세요. 하나님 대적하죠. 우상 숭배하죠. 동성애하려고, 동성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죠.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 하여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 아마 목포에도 제일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술집하고 모텔 뭐 이런 거겠죠. 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러니 서울에 가서 뭐 옛날에 오후 5시인가 몸이 피곤해서 모텔 가서 좀 미리 쉬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오후 4, 5시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오늘 이 시대 굉장히 지금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안 믿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실 아까 있잖아요. WCG 막 이런 거, 그거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아니라고 나태하고 막 인본주의, 혼합주의, 막 짬뽕돼 지금 물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 얘기하는데요. 자,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형상, 이것도 우상이에요. 불상, 무슨 다른 사람의 형상 뭐 이런 거, 이게 우상이 맞아요. 근데 더 근원적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고,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그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상은 옛날에 어떤 무슨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 북한같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동상 만들고 영생탑 만들고 거기다 인사하고, 이것도 우상이죠. 저는 그 우상 세워지는 북한 땅에 김일성이, 김정은이 우상, 그 동상이 세워진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도 우상인데 오늘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미쳐있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오늘 주님 외에 여러분이 정말 미쳐있는 것들, 그 우상 같은 것들, 그 우상의 전을 다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 우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인 사람, 돈이 하나님인 사람은 예배 못 오는 거예요.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요 멸망을 했잖아요. 왜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지 아세요 혹시? 전수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동성애에서? 그 동네 동성애 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말해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만일 그 성에 의인 몇 명?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나 멸망 안 시켜. 나중에 몇 명 또?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10명.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아무런 그 큰 도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 없겠냐.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일 그 동네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멸망 안 시킨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찬 동네예요. 죄가 많아서 멸망가 맞아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누가?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세상은 죄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목포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 많은 죄인들 찾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겠어요. 의로운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그게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했잖아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세상에 푹 빠져서 죄악 속에서 세상과 버타면서 똑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하고 노아의 식구 8명밖에 구원 못 받은. 거기 죄가 많아서 그들이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왜 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000만이다 1200만, 저는 솔직히 믿어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튼 많아요. 많은데 오늘 다수 속에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살 길이다. 아멘. 거짓 회개, 입으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 가끔씩 98년도에 성령 체험하신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 교회적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될 때 6개월 동안 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쳤어요. 가슴에 새카맣게 멍이 들도록 회개했다면 회개. 성도들이 거의 그래.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진실한 회개. 아멘. 참된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오늘 찬양단들 꼭 여러분 집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단들 열심히 찬양했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하고 악한 것들 그대로 품고 나와서 여기 서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냐는 얘기죠. 연락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늘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우리의 의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힘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요. 또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뭐요? 정욕으로 구하면 기도 응답 안 돼.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응답되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죠. 그리고 또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죄. 누구의 죄? 내 죄죠, 내 죄. 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관계가 막혀버려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다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고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보고 계시다가 책망을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살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있었던 나쁜 짓을 하더라도 거기 아무도 없었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없어. 그래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죄를 말하면서 가서 다윗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간절히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자, 시편 51편 6절로 7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로부터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계속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느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회개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돼.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우리가 죄 짓고 그 죄악을 그대로 품고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뭐 합니다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 오늘 다윗이 고백한 같이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청년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언젠가 그런 설교 하셨다 했는데 새벽에 간음에 대한 설교인데 어떤 청년이 간음하고 왔어. 그래서 3일간 금식하고 회개하라. 근데 이틀째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돼. 그놈이 회개를 안 하고 밥만 안 먹고 있다. 가서 물어보면 왜 회개 안 하냐니까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그러더니. 그래서 결국 회개 안 하고 가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진실한 회개가 돼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내 입술로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짜로 나를 조명하셔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할 때 진실한 회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